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이 3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31일이에요. 저는 1년 중에 3월 달이 시간이 가장 좀 더디게 가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이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3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어른들이 이게 세월이 참 활처럼 빠르게 간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실감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송구용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내일 4월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 이렇게 참 빠르게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이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또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는 총 10개의 족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요?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의인의 족보도 나오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악인의 족보들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굳이 뭐 악인의 족보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 의인의 족보만큼 중요한 것이 악인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성경도 그래서 악인의 족보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악인의 결말이에요. 악인의 결말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악인들의 족보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은 에서는 3명의 부인으로부터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11명의 손자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3명의 아들과 11명의 5명의 아들과 11명의 그 손자들로부터 족장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아들 중에서는 5명 중에 3명이 족장이 되고요. 11명의 손자들 전부가 다 족장이 돼요. 이게 뭐예요? 후손들이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강성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노아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노아가 저주했던 함의 계보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함의 후손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함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그 당시 용사들이었고 큰 성읍을 차지하고 큰 땅을 차지할 정도로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고 잘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느꼈는데 지금 에서의 후손들도 똑같아요. 번성하며 잘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3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31절 한번 내려와서 보시죠. 36장 31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전부터 왕이 있었다.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1절 이후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쭉 끝까지 보시면은 그때 에돔 왕들, 에서의 후손들 사이에 있는 그 왕들은 세습에 의해서 세워지질 않아요. 세습에 의해서 세워지질 아니하고 여러 족장들 중에 이제는 선거를 통해 갖고 선출이 돼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정치 제도를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그런 정치적인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의 후손들은 번성했어요. 강했어요. 굉장히 그 당시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첫째, 번성과 힘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함의 후손들을 보면서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번성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기준을 항상 물질적인 것에 둡니다. 세상적인 것에 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복을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집 샀는데 집이 뭐 개발돼 가지고 뭐 그렇게 부동산이 그렇게 불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그냥 복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의 후손들이 강성하고 잘 되고 번성했으니까 함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은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야곱도 거부였지만은 에서도 거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야곱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형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가졌을까? 이건 에서가 가졌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람부터 그 내려왔던 그 재산, 이삭이 거부였다고 그러잖아요. 이삭이 농사에서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삭의 우물 사건을 보면은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부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지만은 야곱은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단 아람에서 부유하게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 아브람부터 가졌던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됐겠느냐? 에서가 가졌겠지요. 그러니까 에서도 엄청나게 큰 부자였단 거예요. 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재산 때문에 갈라졌던 것처럼 지금 야곱과 에서가 재산이 둘 다 많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화해는 했지만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유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에서가 어디로 갔느냐? 세일 땅을 찾아가요. 세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롯이 이제 선택해서 갔던 요단처럼 세일 땅도 목초, 이제는 가축들을 기르기 좋은 그런 목초지가 많은 그러한 땅을 찾아서 에서가 떠납니다. 그리고 세일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이제부터 거기가 에서의 왕국 에돔의 어떤 그 시작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형성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에서가 얼마나 부유하고 강성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말라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으로 에서를 보면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에서는 다 복을 받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큰 땅에서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번성이 꼭 복이 아니다. 예,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꼭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 한번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도 번성했다. 그러니까 번성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도 똑같이 번성을 해요. 예. 사람이 부유해지면은요, 그 부유해져서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도 같이 번성을 해요. 예.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번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죄가 번성과 함께 같이 번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울 때에는 얼마나 참 성도들이 작지만은 모여서 끈끈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갔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좋았을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 세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크게 성장했구나, 부흥했구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전부 다 문제거리예요. 예, 교회 안에 당파들이 생기고요, 서로 싸우고요, 예,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근친상간의 그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고 나서부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13년 밀라노 칙령,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을 했어요. 힘과 권력이 주어지고 번성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이게 부흥이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교회가 그때부터 쇠퇴하고 사실 영적으로는 타락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 이면에는 참 무서운 함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악인이 잘 되고 번성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의 삶은 참 궁핍한,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요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특히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 이 바알의 선지자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나라를 그냥 온통 그냥 우상 천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합을 벌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합은 다 잘 되고 다 번성을 해요. 대신 그 나라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맨날 도망 다녀야 되고 쫓겨 다녀야 되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특히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가뭄 때에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이 그리시네가는요 지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요. 그 당시에도요 그 시내가는 아주 작은 개울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은 알 수도 없겠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피신시키신다면 작은 시내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큰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 가서 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시냇가, 물이 졸졸졸 남아 흐르는 그런 작은 시냇가를에서 숨겨 놓으시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그때 그리시네가가 아니라 큰 강가에 있었다면 아합에게 금방 발각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곳, 사람들이 저기는 강, 물이 있는 곳,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거기다 놨다면은 금방 엘리야가 있는 곳이 야합에게 발견되겠지요. 생명이 위태롭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 시냇가에다가 당신의 사람을 숨기셔요. 그래서 거기서 회복시키셔요. 거기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요. 거기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크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쉬어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비록 작은 시냇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시냇가이지만 그곳이 엘리야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가 회복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크면 좋겠지요. 한강처럼 큰 강줄기가 흐르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를 숨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거 좀 번거로운 일 아니에요? 한 번에 한 열흘치를 갖다가 주면은 열흘 동안은 걱정 없이 살 거 아니에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한 번에 한 달치를 거두게 하면은 어쨌거나 하나님도 편하시고 백성들도 한 달 동안은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뭐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셔갖고 먹이를 보러 와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풍족한 양식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아침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고 또 뭘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겠지요. 왜요? 이제 또 떡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겠지요. 또 저녁을 먹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겠지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만나를 먹고 나면 다음날 만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인도해 가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리 시냇가처럼 자꾸 말라가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풍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양식을 정말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간들간들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놓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고요. 많은 것 주시면 좋지만은요,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 또 살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한 사람이라고만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이라고 나와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지 뭐 각각 다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데 둘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둘 다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 간원도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에게 많이 주세요 하면 좋겠지요. 우리는 이거 다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재물이 많아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재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답을 얻었지만은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것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불쌍해요.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또 장자의 복을 또 야곱이 가로채서 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줬을 거예요. 재물의 복을 주었을 거란 말이에요. 동생은 야곱은 아버지 재산 받지 못했지만은 에서는 아버지의 복을 이제 재물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뺏긴 대신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복, 재물의 복을 아마 에서에게는 풍성하게 그렇게 내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에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게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에 너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납작 엎드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에서는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물이 신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는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질을 의지하면은요, 물질이 사라지면 그 사람도 같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시고 영원한 산성이시고 영원한 요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물질 의지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물질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도 물질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물질을 많이 거뒀지요. 그러나 에서와 야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요, 에서는요 그냥 물질 속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물질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고 결국은 이제는 심판을 받는 그런 자가 됐지만은, 야곱은 물론 물질이 있어서 뭐 딴 짓도 하고 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야곱은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하지 않고 또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우리 시선을 떼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세상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시는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끌어가는 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것들에 주목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영락없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쪽으로, 성령 쪽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번성이 우리에게 꼭 유익한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종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잘 되기를 바라고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저희들 또 다 거부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주 내 물질 헛되네. 내 물질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주 이번에는 내 건강 헛되네. 내 건강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그 귀한 언약을 그 귀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도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시고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